귀하죠. 창세기 50장 중에 한 장 전체를 사용하는 그런 족보는 또 이 에돔 조상의 조상인 이 에서의 족보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아버지 이삭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온전한 것은 26장 한 장밖에 없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뛰어넘어서 좀 뒷부분으로 갔는데 에서의 이야기를 좀 마저 하고 바다나람에서 쭉 살면서 자기 삶의 지경을 넓혀갔던 그 야곱의 삶은 또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에 나온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자 언론인이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조제 드 소라 사라마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앞에 있는 것은 성이니까 사라마고, 이 포르투갈의 유명한 사라마고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라마고가 이 소설을 집필할 때 나이가 60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이 정도 되었지만 정신력, 기억력이 좀 혼미하고 흔들리는 그런 때인데, 그런 때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던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소설을 집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온 도시에, 어떤 도시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출몰을 하죠. 그 바이러스는 감염되기만 하면 사람의 눈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눈을 멀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다 눈이 멀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면서 그게 무서운 속도로 막 퍼져나가기를 시작하는데, 온 도시에 이 눈먼 자들이 속출하게 되어지자 정부에서는 이 수용소를 세우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 눈먼 자들을 데려다가 이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초반기에 이제 그 눈먼 자들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다 이 수용소들로 모이는데, 이 주인공 남자도 이제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은 이 남자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아내가 절대로 우리 남편만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과 더불어서 같이 수용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까지 지 아내는 아직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돼가지고 시력이 있는 상태였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노릇만 하면 되니까 일부러 눈이 멀쩡하면서도 소경 노릇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다 이제 소경들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이 눈 뜬 여자, 그 아내가 눈 감은 척하고 보는 세계를 그린 것이 사라마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 다 눈을 갖고 생활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뭐 막 사는 것입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뭐 서로 또 말들이 안 맞아서 싸움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옷을 제대로 입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눈뜬 여자가 볼 때는 뻘고 먹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재밌는 것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자 하나고,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은 소경으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이 장애인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눈뜬 사람 못지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장님이면서도 소경이면서도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뭐 눈뜬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활보를 하고 아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활개치면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눈 전부 눈에 안 보이는데 혼자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아주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거의 아주 배트맨이나 이렇게 무슨 위대한 영웅처럼 아주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다가 뭐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고 자기만 거의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안에서 온갖 아주 부정한 방법과 수탈들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을 해요. 근데 그 소설에서 표현되어진 모습을 보면 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부정한 짓을 하면서 모아봤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정도, 그게 조금만한 그런 돈인데 그런 돈들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게 정부에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그 음식이나 뭐 의약품들 뭐 이런 것들 아주 진짜 별것들 아니고, 또 그가 이게 수탈을 해봐야 사람들 몸속을 뒤져가지고 은근히 빼앗았던 폐물들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가져올 때 뭐 시계도 있고 금반지도 뭐 끼고 있었을 테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거 그냥 다 빼가지고 제가 모으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보는 척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군림을 하니까 문제는 옛날 우리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또 붙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붙어서 기생하는 겁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게 나눠 갖기 위해서 아양을 떨면서 거기에 줄을 서면서 같은 어떤 패거리가 되어주면서 아주 수용소 안은 더 난잡해지고 아주 혼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떡국물 하나 먹으려고 소경 옆에 붙어있는 진짜 바이러스 감염된 소경들은 더 나쁜 짓과 악행 짓을 그냥 하면서도 이 눈뜬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의 마비가 되어졌는지 자기가 눈뜬 모습을 볼 때는 다 더럽고 추하고 모았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다 별것도 아닌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그거를 귀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서로 조금씩 나누는 것을 뭐예요? 자기들은 이 수용소에서 제일 잘 사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는 사람한테는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 곳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어낸 그 오물 몇 가지를 아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소설은 그러다가 얼마 후 이제 한 사람이 희미하게라도 눈을 뜨고 희미하게라도 이제 보여지는 그 수용소 생활이 그림자처럼 아롱아롱 지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면서 이제 소설이 끝이 나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충 들어도 아시겠죠?
벌써 성경 말씀을 그 마음속에 인용을 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나는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이런 패러독스를 여러분 지금도 갑자기 들으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본다는 사람이 보는 것은 실제로는 나는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다 소경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보는 것만 보고 그 보는 것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여기는 눈뜬 자로 여기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였을 때는 너희는 차라리 소경과 같다. 그 이야기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소경의 의미.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경의 의미를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쨌든 내 시야 속에서 내가 인식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의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다 우리는 눈뜬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마고의 이 소설의 그 큰 의미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눈을 감게 되어지고 소경이 되어지면서 소경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뜬 한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불결하고 더럽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주 씨알데기도 없는 것인데도 그들은 아주 귀한 피부인 것처럼 손에다 쥐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가소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라고 한 것을 이 눈뜬 여자 하나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축적하고 모아놓은 금은 보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영생의 삶의 모습을 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쓰레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근데 그것밖에 못 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악귀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배신하고 그렇게 불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패러독스를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한두 번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감칠맛 나죠.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울면서 막 매어달리죠. 아버지, 나도 축복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얘기하죠. 얘야,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해줬단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래? 아버지 좀 남은 거 없습니까? 축복해 주시고 남은 거라도 그 찌끄럭지라도 좀 내게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매어달릴 때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바로 야곱의 축복 다음에는 38장부터 40절까지 있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빚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해 주세요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은 있어도 어쨌든 평생에 네 아우를 섬기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뭐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저주잖아요. 야곱은 사실상 저주받아서 이제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축복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생각해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누가 생각해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말에 좀 어불성설이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다. 근데 우리 눈에 비칠 때는 사랑과 미움으로 축복과 저주로 바꿔서 보이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 다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가리게 되어지니까 이쪽은 진짜 축복, 이쪽은 정말 진짜 저주인데 다 축복으로 위장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히려 전혀 다른 삶의 현실을 두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야곱은 일생에 저주받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생각을 해도 그건 평생 아우를 섬기면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했던 에서의 저주는 오히려 복받으면서 살아가요. 그 얘기가 오늘 창세기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한 장 전체를 기록. 여러분 여기에 무슨 저주 같은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간 종살이 할 때도 오늘 이 족보를 쭉 읽어보게 되었지만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에돔 나라의 그 창시자가 되어지면서 적어도 8대에 걸쳐서 야곱이 400년 동안 그 자손들과 자손의 자손들이 여러분 400년이 우리는 별 인식이 안 가죠.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에 36년을 식민지를 살고서도 그걸 지금 21세기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400년간 종살이 할 때 누가 보게요, 여러분? 에서는 오히려 8대에 걸쳐서 왕을 상상하는 계속 왕의 왕들이 나오면서 에돔 땅을 건설하고 창성하게 하는 그런 에돔 나라의 임금들이 야곱이 삼촌집에서 또 쫓겨나 도망쳐서 바다나람에서 수십 년간 종살이 할 때 그는 사실 여러분 그 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에서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아주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력과 권능을 잡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야복강을 건너는 그 야곱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저없이 여러분 자기의 식소를 명령만 하면은 불구덩이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엄청난 세력가인 것입니다. 복받았다고 하는 야곱이 고생하는 동안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에서는 계속해서 세력을 불리고 나라를 건설하고, 이 에돔은요 이후에 한 800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지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에돔은 끝까지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승자의 모습으로 남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야곱의 축복이 왜 축복이 되어지며 에서의 저주가 진짜 왜 저주였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이 36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66권이 있는 거예요. 후대의 시편 기자도 벌써 그 다윗이, 물론 그건 시편 그 73편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긴 합니다만, 그 후대 사람들도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삽이 내놓은 그 시편 73편의 내용도 그 내용 아닙니까? 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그렇게 잘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종살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한 자로 분리가 되어져서 늘 찔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데, 어찌하여 악인들은 그렇게 잘 빼내는 거예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도대체 우리가 다 표현을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재앙을 받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징책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는가? 그러나 그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살펴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그렇게 잘되고 그렇게 형통해지는 것 같은데, 악인들의 집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미끄러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남이 망한다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모르죠. 에서도 이게 나니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네. 응? 아버지는 아버지네. 그래도 축복해달라고 내가 엉엉 울면서 내어 달렸더니 나를 축복해 주시니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봐 라고 생각하는 장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분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후대에 뭐 여러 성경이 다 나온 말씀입니다만 가장 가깝게 우리가 시편에 보더라도 그 아삽의 시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헛것이 아닌다면 하나님 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되어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네가 믿는 하나님과 정말 성경을 기록하시고 세상을 창조해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약간 두서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이 세상에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그런 종교들 따위로 같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다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좀 심오한 말씀이죠. 그 말씀 이해하실 것 같으면 아멘이라도 한번 크게 좀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려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 식으로 그려내는 건 다 뭐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저주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 그게 아주 계속 10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야곱의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야곱을 제가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천국을 그리고 무슨 그래서 심지어 천국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또 천국은 뭐 온통 금으로 돼서 뭐 변기통도 양변기도 금으로 만들었다 뭐 이게 우리 집 문패는 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거 완전히 마귀 장난입니다. 펄시콜라이지 펩시콜라이지 여러분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책을 내면서 아주 그러면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들어섰지만 천국은요 내가 그리는 곳의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설명해내시는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잘 드렸는데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랬는데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야 이놈들아 헛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그건 우상의 천국이지 그건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때같이 일어난 겁니다. 성실하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천국은 나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라 그랬더니 저 참나마도다 저놈이 마귀가 씌웠구나 귀신이 씌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죽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야 그런 천국은 없어. 그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설명해낼 때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좀 들어봐. 그래서 무수히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멸망하기도 하면서 무수히 여러분 구약의 4대 족장을 세우시고 그들의 온갖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틀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의 프레임이 있어요. 내가 믿는 축복의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왜 저주받고 우리가 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 그거예요. 다 소경인데 소경들은 다 자기들이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다 쓰레기요 허망한 것이요 다 이 세상에 하잘 것 없는 그런 것들에 내어서 목숨을 걸고 싸먹고 패거리 찬 패거리들을 모아서 그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웃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소위 하나님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구라가 노벨상을 받았던 겁니다. 엄청 현실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은 야곱이 생각했던 그 축복,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과는 전혀 틀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만 봐도요. 아니 저주받은 에서는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그것이 판때에 거쳐서 왕이 형성이 되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800년 세월의 그 에돔. 우리가 저 안수 집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셨지만은 거기 가면 그 에돔 땅 우리가 알잖아요. 에돔 땅 가보셨잖아요. 에돔이라는 말이 북다라는 말인데 가면 돌과 흙이 다 아주 그 붉어요. 그런데 그 속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입니다. 말을 타고 정신없이 몇 시간을 달려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은 그 에돔 땅에 그 어마무시한 그 도시가 얼마나 여러분 협곡이고 바위들 틈 속에 있는지 적군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그 속에다 굴을 파고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팔대를 이루어가면서 에돔을 형성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가서 보고 놀랐어요. 놀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만 하면 아이고 역시 저주받더니 이게 바위 속에다 굴을 파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으로 보세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축복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짓고 그 벽화를 그리고 어마무시합니다.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성전을 만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그 석공의 기술과 그 여러분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야곱은 뭐였어요? 복받았다 하는 야곱은 뭐였어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 자손의 자손들이 계속 종살이했던 겁니다. 이거 뭘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면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을 기록했던 아삽의 고백처럼 그런데 그렇게 악인의 형통한 것이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악인의 형통함은 미끄러져 돌아가는 멸망의 그런 발자국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그래서 시편이 다윗이 여러분 시편 1편을 쓰면서도 기록이 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를 다 흩으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이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런 주시는 말씀이 그런 현실을 살면서는 늘 비참하게 약하게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 세상 말로 거지같이 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역사를 끌어가시는 이상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 끌고 가시면서 사명 주시고 일감 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다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건 그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그 속에서 또 뭐예요? 눈을 우리가 내리깔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팔자가 쌓아놓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든지 이 역사는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뜻의 표출이요 나타냄이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운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 찬송이 변변치 아니하는 반찬을 통하여 변변치 않은 그런 저녁 식사를 하고서도 가만히만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여러분 벼룩이 뛰어다니는
그런 방바닥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찬송할 수 있고, 뭐 바꿔서 여러분 또 우리가 고대왕실 좋은 곳에서 나에게 흡족하면서 살더라도 하나님 나 이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현실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해내실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내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참 신앙인의 삶 속에는 절대로 안달복달의 삶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하고의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소설이나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소설의 원작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어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 뜨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소경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속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눈뜨기를 바라라고 하는 말이야.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경이 마치 여러분 도금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저도 어저께 또 길에 가다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금을 갖다가 이 바닥에다 확 썰어놓고 그 가서 들여다보니까 금 팔찌, 금 목걸이, 금 귀걸이 다 있는데 가짜예요, 여러분. 5,000원씩만 팔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볼 때는요, 이게 마음이 캥겨요. 저는 이게 또 마음이 약하고 귀가 약해가지고 그런 걸 사가지고 어떤 사모님한테 막 벌 쓰고 막 이러는 그런 거 있었는데, 어저께도 그걸 길에 가다가 보고서는 솔직히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대. 아이고, 저 금목걸이를 가지고 하고서 사우나탕에 딱 들어가고 멋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혼나게 생각하니까 저 가짜야 그러냐. 나하고 들어가면 그 눈뜬 사람이 볼 때는 가짜인데, 쓰레기인데, 소경이 볼 때는 그게 좋은 건지를 알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악귀다툼을 하고 그 아비규환의 세상살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눈뜬 자냐, 누가 소경이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에서의 그 형통함을 통해서 불하지 마세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보는 눈이 신앙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을 뜨자는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내 삶의 형통이고 축복이며 무엇이 내 삶 속에 조준가를 보자는 거예요. 순간이야 여러분. 50억 떼어먹고 살 때야 여러분, 자손 몰라도 1000대까지는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나 때문에 검사직 뽑고 수의를 거쳐 있고 여러분 감옥살이를 할 때는 아무것도 여러분 그냥 쓰레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 법 가지고 여러분 풀어서 분가한 자식의 재산은 그 상관이 없다라고 근친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 때문에 살았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것이 있을 겁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었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까닭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같이 좀 깨달아보자는 겁니다. 눈을 좀 뜨자는 것인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내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감사하면서 사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평안해하면서 사는가. 어저께 밤에 돈 베개를 끌어안고 기와집을 집어 딱
쥐었다 얼었다 하면서 나는 두려움 속에 살잖아.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깨달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늘 행복하고 감사해하면서 내가 사는 삶 속에 무엇이